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야외 예배로 해서 이제 말씀에 어떤 퀴즈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2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했잖아요. 제목은 오늘 안 할 거고 2주 전에 질문하기 전에 손 드신 분 계시는데, 자, 2주 전에 집중적으로 봤던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윤경, 뭐예요? 하겠다는 걸 말이 돼요. 네 분, 여기 네 분이네. 요 테이블 네 분, 시작. 자, 거기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라칼레오, 그죠?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권면과 위로 할 때 그 권면과 위로에 대한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칼레오가 바로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준비하신 거였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한 그 마음들이 다 파라칼레오였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이름, 아까 안 한 사람, 여기 이쪽, 이제 요번에 이쪽 테이블, 은민이까지 시작. 잘했어요. 네, 유도고 한 사람 누구야? 유도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유두고, 네, 유두고예요. 유두고 하나, 유도고 하나 상관없어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한 퀴즈일 수 있는데, 지난주에 평소에 주중에 잘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문안 해본 사람 있어요? 문안? 누가 한 명 뭐 연락을 해서 좀 문안해서 물어봤거나 안부를 물었거나. 지난 주일날 너무 다 했어요. 이거 잘했어. 자, 달란트 주십시오. 네, 문안을 실천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일하는 직장에서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한 실천. 교회 안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교회 안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나 평소에 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인사를 전한 것은 이제 유일하게 한 분이시네요. 네. 한 분만 있어도 교회는 괜찮다. 네, 잘했습니다. 네, 다들 했을 건데 양보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자, 네. 그래도 우리 지난주일 문안이 서로, 그죠? 이렇게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은혜가 돼서 한 주간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결박을 이기는 성령의 매임. 좀 복잡한 듯 보이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바울의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야, 이런 것도 잘하십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약간 막바지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힘겨운 전도 여행의 어떤 길 속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좀 열매를 좀 많이 맺은 것 같아요. 바울로 하여금. 그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얼마나 말씀을 전했죠? 거기서 3년은 에베소. 그죠? 6개월 조금 비슷했는데, 6개월 비슷했는데, 네, 비슷했어요. 그만하자, 안 되겠다. 1년 6개월. 조용해, 그만해. 말하고, 너 이 뭔데 이거? 1년 6개월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 참네. 그만하라고. 1년 6개월이라고. 자, 1년 6개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이제 3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에 선교 여행지에서는 그저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한 거에 비하면 3차 전도행에 와서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또 열매들도 실제로 많이 맺어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런 바울의 일생, 바울의 걸음,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의 굉장히 전성기가 아니었나, 3차 전도여행에. 그런데 이 오늘 본문부터는 굉장히 사건의 어떤 전환을 이루어가는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차에서 굉장히 전성기를 누리고 말씀의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어가고 있던 그때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20장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매우 흡사한, 매우 닮아 있는 부분으로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정말 낯익은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죠. 24절이에요. 그죠? 정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성구로 꼽히는, 그죠? 이것이 신앙인의 어떤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암송 구절로도 우리가 많이 하고 설교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가라는 그 24절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이 24절의 구절이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울의 그 멋진 고백을 그냥 인용해서 우리가 암송 정도로, 아니면 정말 멋진 구절입니다 하고 우리가 감동받는 정도의 신앙 고백일까? 바울이 그냥 이렇게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함께 가면서 제가 바라기는 이 24절의 고백이 어떤 그냥 암송 구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서 진짜 진실된 신앙 고백이요,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먼저 바라봐야 될 본문이 13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에서 16절에는 그냥 어떤 어디로 갔고에 대한 행적이라서 스킵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스킵할 것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13절과 16절에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였어요? 예? 자, 이전에 있었던 곳 맞추면 두로와 누구예요? 네, 이전 집사님 두로와야죠. 잘했죠. 네, 두로와. 두로와에서 유두고가 이렇게 됐죠, 그죠? 예, 두로와인데 두로와에서 이제 어디로 지금 간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뭐라고요? 아소 13절. 그죠?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앞에 이제 지도가, 여러분 지도를 참고하면 훨씬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이제 고린도까지 쭉 갔다가, 그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까지 갔다가 쭉 거슬러 올라오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서 빌립보, 네아폴 해서 드로아로 들어온 거예요. 드로아. 그죠? 그다음에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소로 가는 거예요. 아소로. 지금 아소로 가는데 이 13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돼 있죠. 우리는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포함이 된 거예요. 누가가 이걸 적었잖아요. 누가가 이전에는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왔는데 우리는이라는 걸 보고 누가가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로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그것이 뭐 맞든 틀리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이라는 단어는 지금 뭐냐면 바울 일행이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뭐라고 했냐면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태우려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로 배를 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태워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어떻게 하고자 한다? 나는 걸어가겠다는 거야. 너희는 배를 타고 가고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 이게 헬라어 단어가 걸어가고자 해서 이제 이 걸어가고자가 전부 주격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바울이 이 드로아의 아소까지의 걸음을 혼자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와 나머지 일행은, 근데 바울은 너희는 배를 타고 가, 나는 좀 걸어야겠어, 이런 거예요. 지금 걸으면서 뭔가가 생각에 어떤 정리가 필요한 고요한 자기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그를 만져 주신 거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이제 왼쪽 지도가 뭐냐면 지금도 있는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갔던 행적을 그대로 걸어가는 여행 프로그램의 이미지예요. 지금 왼쪽은. 그래서 총 며칠 거리 좀 작죠. 하루, 이틀, 사흘 정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한 30km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직선 거리가 30km지 그 중간에 보면 옆에 제가 오른쪽 지금 지도 해놨죠.
그 지금 약간 이렇게 하늘색처럼 된 게 뭐겠어요? 산지, 강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길이 있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트레킹도 지금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약 한 50km 정도로 봅니다. 50km 걸어갔을 때에. 그럼 뭐 걸어갔을 때 그 다음 이제 화면 하나 탁 뜰 겁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제가 구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구글링 해본 겁니다. 걸어가는 길, 도보로 걸어갔을 때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전부 다 적어도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다이렉트로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한 이틀에 걸쳐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도보가 잘 돼 있는 걸음도 지금 이 길이 이제 좋은 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정도였는데 당시의 여행길은 그렇지 않았겠죠. 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을 지금, 그래서 다들 배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배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저렇게 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기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이 전에 썼던 기록이지만 내가 이런 일도 당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여행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혼자 걸어가고자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계속 봐왔듯이 뭐예요? 성령의 주관하심이에요. 미시오 데이.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를 글로 광야로 몰아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광야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했던 것처럼 매우 닮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바울이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급해 보여요? 굉장히 급해 보여요.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밀레도 이제 이쪽에 와서 아시아 쪽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건데, 이렇게 빨리 급히 가야 되는 거면 안전하고 좀 빠른 백길을 이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이렇게 이끄셨을까? 저는 이 길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성경에서 더 이상 많은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생략을 했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문맥들이에요. 17절부터 그 마지막 20장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밀레도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오라고 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고별 설교 같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 가야 되는 그 마음 속에 결박과 환란이란 두려움이 내 육신 가운데 있지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이 있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결박과 환란이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겠다라는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의 어떤 선포들을 할 수 있게 된 고백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고요한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점점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린 시대와 문화권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고요한 시간을 무서워해요. 혼자서 예수님과 독대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대해서 어색해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한번 혼자 외로워지는 시간, 외로워 보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닫고 내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귀를 닫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보는 시간조차도 세상의 귀가 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 파일이나 영상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시라는 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신 대로 엘리야도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사단이 교묘하게 막아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 문화들, 미디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늘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탁탁 싹싹싹 이렇게 올리면서 스마트폰 보면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뭘 많이 봅니까? 쇼츠. 싹 빠르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막,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점점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죠. 눈으로만 보는 거 싹 지나고. 쇼츠. 그 쇼츠라는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그런 어떤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뭐 무조건 쇼츠 다 보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을 분별해서 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빠져들다 보니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분주한 사역의 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풍랑이 있는 배에서도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치유해달라고 쫓아다니니 혼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늘 따라붙고. 그러니 계속 의도적으로 뭘 하세요? 혼자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뭐하러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의 어떤 신앙적인 유산 중에 그거는 우린 본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후세대가. 그죠? 어른들이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새벽 기도가 있고 이런 걸 정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이제 또 변질되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과 독대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보여주셨고 바울은요 지금 3차에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 가고 오순절 가기 전에 가야 되는 그 일정 속에서도 뭐예요? 너희는 배 타고 가라. 나는 좀 혼자 있어 볼게. 그리고 그 혼자 있는 그 첫 발걸음의 스타트는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걸음 속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차 전도여행에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고 이런 말씀 사역 계속하고 싶은데 이런 열매를 계속 경험하고 싶은데 왜 성령님은 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실까? 왜 나는 늘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되나? 이제 좀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50km의 걸음을 쫙 걸으면서 그 외로운 걸음 속에서 성령과 얼마나 많은 대화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졌을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제 17절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레도에 딱 도착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바울에게 3년이나 말씀을 잘 배워서 많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마 그 걸음 속에서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말씀으로 내가 사역의 전성기를 펼치는데 이런 내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미시오데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그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함께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울고 웃었던 그것들 기억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 발견된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두 우리의 길들이 아쉬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뭡니까? 19절 모든 뭐가 나와요? 겸손과 눈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들과 사역할 때 겸손하였고 눈물로써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고 주를 섬긴 것도 너무 은혜였고 은혜가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이 고백이 17절부터의 이 마지막 고백이 그 50여 킬로의 그 걸음 속에 정리가 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확신에 찬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다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라칼로의 삶 아닙니까? 이것이 미시오데이의 삶이었죠.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본 그 경험을 했다니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고 내가 가르친 사람들이 변화도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를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역사와 그 기적을 하나님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면과 위로를 파라칼레오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가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다 증언했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보라. 여러분 이제 보라 예전에 한번 헬라어에서 이거 한번 했었죠. 보라 한번 했던 기억나죠? 네, 뭐 여러 가지 나왔죠. 잘하셨어요. 네, 그 세 가지 말한 것도 달란트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감탄사 같은 거예요. 이두, 잘했다. 이두. 야, 이제 여러분은 뭐 그리스인들이에요? 뭐 이렇게 헬라어를 잘해? 자, 이두, 그죠? 보라. 굉장히 뭔가를 강조하고 자신에 차서 볼 때 이제 이 얘기할 때 하는 감탄사죠.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거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그 50여 킬로의 걸음 속에 계속 감동을 주셨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여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예요? 데오라는 단어예요. 데오가 묶다, 매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 한글 번역과 어느 정도 다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22절에 데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3절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지금 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내가 오늘 가는 곳곳마다 너와 동행하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죠? 어떠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주님은 나의 산성.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성령께서 50여 킬로를 걷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결박과 환난 당한다? 이거요. 진짜 이걸 왜 또 주님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결박이라는 것과 묶이다 매이다고 비슷한 의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박이라는 단어는 또 뭐라고 쓰였냐면 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데스모스. 이건 올가미, 사슬, 투옥, 감금당하다 뭐 이런 게 쓸 때 데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우리나라 말 성경을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됐냐면 매여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결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22절에서 성령에 매였다라는 표현할 때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분명히 뭘 가르치고 모르는 게 아니야.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셨으니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22절에서의 그 데오라는 매여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저만 나오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볼게. 뭐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23절 갑자기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오직이란 말도 확신에 차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될 때 오직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 결박당할 거야. 너 환난 당할 거야.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또 한 번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21장 11절과 12절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21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너무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 구체화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주변 사람들이 하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하면 할 거죠?
왜요? 무서워. 가지 말라고 해줘. 내가 갈 테니까 가지 말라고는 해줘요. 그냥 성경대로 하자고. 왜 가라고 해? 성경대로 가지 말라 하면 나는 갈게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계속 만류할 만큼의 확실하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박이 제가 빨간 글자 해놨는데 그 결박이 아까 그러면 데오예요, 데스모스예요? 데스모스 같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데오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면 달란트 줄게요. 11절에 단서가 있어요. 그냥 딱 정확하게 하는 것만 제가 할게요. 땡. 뭘까요? 이게 결박이 데오인 이유. 자, 달란트 주십시오.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죠?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누가가 성령의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한 번 더 해주면서 그 결박을 데스모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데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에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내 육신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영이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매여 있으니 결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4절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그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이것이 더 그를 감싸고 있었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우리 23절의 말씀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육신적인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은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떠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도 할 수는 있겠죠.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거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고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성령에 매여 있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나의 일상의 삶이 또 한 주간 또 찾아오겠지만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1절에서의 성령이 말씀하시되 21장 결박, 데오 이게 딱 연결되니까 바울은 주변 사람이 만류를 해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그 결박과 환란으로 끝나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1차, 2차, 3차 오면서 미시오대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신앙의 어떤 중요한 그 자기만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감옥에도 가고 1차 전도행에서는 어떤 위기도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엄청난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니까 결박과 환란이 있겠지. 그래, 그거는 내 육신의 삶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 나는 그걸 보러 갈 거야. 결박과 환란에 초점이 있지 않아. 나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와 섭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2절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를 하나님의 역사, 미시오데이의 역사를 신뢰해서 모른다고 표현한 거지 자신이 당할 육신의 결박과 환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결박과 환란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죠? 어떤 명예, 권력, 자리에 대한 결박으로 우리를 또 확 묶고 사슬, 그죠? 그걸 착고를 다 맬 수도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결박으로 우리를 맬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박을 할 수도 있고요. 건강, 교만함, 시기와 분노, 열등감과 비교의식, 숨차 너무 많죠. 그런 결박할 수 있는 게 이번 한 주간에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우리 엄청나게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주일날 함께 웃을 수 있고 힘있게 일상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깨어짐 때문에 너무 힘겨운데 그 결박 속에 있는데 그 결박이 그 어떤 데스모스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있는 데오로 가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떠한 뜻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성령의 매임의 어떤 신앙적 고백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24절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뭐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뭔가 어딘가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어디를 출발하기 전에 엄청난 무슨 승전보를 올리려고 하는 그 선포, 뭐 이렇게 어떤 선전포고처럼 자꾸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50여 킬로를 걸어오면서 회상했던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이지만, 내가 달려갈 길이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걸 알지만, 내 인생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미션으로만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미션 컴플리트,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미션으로만 감당하고 미션으로만 강조하니까 이내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 모든 나의 사명의 길이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그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모습, 현재 상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삶의 온전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 삶의 방향성, 삶에 대한 목적 확실하게 세워진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그의 3차 전도행의 말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확 들어쓰시고 성장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울처럼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바울처럼 막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 보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잘 끌어가시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중서신이, 요즘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옥중서신의 고백 아닙니까? 옥에 결박되어 있어요. 옥에 구금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의 매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성령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너희 그거 알아?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다 괜찮아. 왜?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성령의 데스모스 말고 데오, 그죠? 성령의 데오. 우리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발음이. 데오. 그 하나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들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 위한 준비를 성령께서 미리 시키신 것 같다라는 주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예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기존 예배보다 러닝 타임이 더 길어요. 그죠? 옛날 수련회 갔을 때는 웬만한 집회보다 더 길게 한 2-3시간 했잖아요. 그죠? 자기 고백으로 모두가 설교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해 주신 교훈대로 삶을 나누는데 막 눈물 흘려요. 그죠? 누가 울었게 여기서 거의 다 울었어요. 그죠? 전부 다 울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울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뭐 교회의 어떤 형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종교 생활이 되도록 사단의 결박 가운데 갇혀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를 좀 저는 목사로서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의 어떤 3, 40분의 설교보다 저는 사실 엄청 더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르침, 한 사람의 어떤 지식적 전달, 절대 그걸로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장소, 형식, 모습 등의 모든 종교적 잘못된 결박에서 우리가 다 깨고 가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니,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 그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과 변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령에 매여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때로 너무 힘겨운 일들로 지쳐있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또 털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율법적 틀 가운데 하는 종교 생활 가운데 이것이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요, 혼자 가는 그 걸음 속에 모든 종교적 틀을 다 벗고, 그 다음에 그 계획,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는 그 계획 속에서도 그가 혼자서 그 여유로움을 부릴 수 없는 그 신앙 가운데 혼자서 그 50몇 킬로를 걸어갈 때, 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고백이 다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연약해요. 또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데. 근데 1차 전도형 너 그때 그거 기억나? 2차 때 너 그거 기억나?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그때 너는 무너져 있었지만, 너는 죽을 뻔했지만 나의 역사는 계속 됐잖아. 계속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과 이런 변화들이 있었지, 이런 감사가 있었지. 우리가 주일을 한 게 그거예요. 다 그 드로아에서 아소의 걸음이 우리 주일날 있었던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걷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냥 옛날에 13절 16절은 어디서 어디로 갔고 어디서 어디로 갔고 이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 짧은 그 기록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이 17절부터 사도행전 20장 마지막까지,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모여서 이제 24절 오늘의 고백이 그냥 바울의 고백, 성경에 나타난 암송 구절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진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24절 우리 아까와는 좀 다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간 길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